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앞뒤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선교사님 윤성애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50년을 기도하시고 70년을 돌을 닦으시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은 일본 선교의 꿈을 가지고 지금은 일본 복음 선교회라는 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또 협력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요. 이 잼 선교 이 잼이라는 그 선교 단체는 일본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하려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선교사님 언제부터 이 잼 사역을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저만 보면요 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일본 복음 사역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 역사를 만드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안식년으로 온 지 1년이 됐는데 저는 일본 선교를 15년째 하고 있거든요. 15년째 하고 있고 한국에서 본부에서 7년 사역했고 7년 동안 일본에서 사역하고 작년 11월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올해 한 6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협력으로 해서 같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 이제 제가 섬기는 일본 복음 선교회에서 이제 한국에 나오자마자 사실은 안식년은 선교사들은 한 6년에 한 번 정도 원래는 목사님들도 안식년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충전하고 다시 필요한 것들을 재교육받고 다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교회 구조상 한국 교회 구조상 목사님이 빠지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 교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이제 우리 목사님 너무 많이 애쓰셨는데 또 좀 안식년도 가지셔서 충전도 하시고 그럴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서 6년 이제 7년이 된 다음에 안식년을 갖게 돼서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안식년은 원래 선교사들이 여러분들 스트레스 지수라는 거 아세요? 스트레스 지수? 그러면은 스트레스 지수는 예를 들면 뭐 직장의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트러블이 있어서 대인관계 스트레스 지수가 뭐 한 50이다. 그다음에 자녀가 죽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한 80이다. 그러면 배우자 사별, 자기 부인이나 남편은 100이에요. 근데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사들이 적응하는 건 스트레스 지수가 400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있는데 이 안식년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타문화권에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문화를 뛰어넘고 적응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교사는 계속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싸움도 있고 그래서 한 선교사랑 저랑 이제 한국에 나와서 먼저 했던 게 사실은 그 심리검사에서 상담. 근데 이제 한 선교사랑 저랑 400 이빠이 스트레스 이빠이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시한폭탄처럼 폭발하기 일부 직전 막 이렇게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울증과 무기력감과 무감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상황에서도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안식년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근데 많은 선교사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도 다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 안식년 기간에 다시 재교육받고 재훈련 받고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을 어떤 후원자들을 만들어서 다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거. 이게 안식년의 본래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오자마자 저희 선교단체 총무로 일하게 돼가지고 한 선교사랑 저랑 본부에서 일하게 돼서 1년 동안 해서 올해 6월 말일로 총무를 빨리 끝내고 왜냐하면 안식년을 못 하겠어요. 더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한국 나오니까 눈에 안압 증상이 막 더 심해서
그 이러다가는 숨겨기 직전이다. 뭐 이런 몸 상태가 그런 상태였고, 저 같은 경우는 시아버님하고 같이 모시고 살면서 또 타문화권에서 또 적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안식년의 본래의 뜻대로 너가 이제 쉬고 모든 걸 다 손을 내려놓고 심리 검사도 하고 상담도 받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되어야 되고 또 재충전해야 되고 새롭게 배워야 될 거,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들 만나야 될 것들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 안식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한국에 나와서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잼에서 뭐 총무로 또 선교사로 일하면서 정말 바빴고 매일 야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나오니까 뭐가 좋았냐면요, 그 월세 안 내는 게 일본에서 야칭이라고 그래. 월세 안 내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 너무 살 것 같은 거. 한국 나와서 참고로 5kg가 쪘어요. 예. 이런 미모가 아니었어요, 일본에서. 그랬는데 5kg가 쪘다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한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사과 한쪽 사 먹는 거 사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갈등하다가 막 쪼개서 먹고 막, 그래서 어떤 버릇 중에 하나가 냉장고에 김치국물에도 쟁겨놓는 버릇이 막 생기고 그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 막 김치국물 버리고 막 김치에 참치 엄청 넣으면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걸 다 먹어도 되나, 이런 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점점 내년에 후년에는 일본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이런 그 압박감과 한편으로는 무언가 아득한 거예요. 거길 또 들어가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이런 깜깜하고 아득하고 자신감 없는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달 전에 오사카를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잠깐 제가 이제 일본에서 신대원 과정 마무리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신대원 과정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본심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한국에서도 일본 선교하고 또 선교 사역하니까 한국에 있어도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마음이 계속 유혹이 있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눌러 앉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눌러 앉을 나이도 아니고 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사카를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 거, 하나님 제가 다시 그 땅에 영혼을 볼 때 마음이 부릴 듯 이렇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막 그 선교 열정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그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2주 동안에 아주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저에게 일본 선교에 대한 다시 마음을 주셨어요. 구체적인 걸 주셨어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뭘까요? 이건 뭐 괜찮아요. 틀려도 되고, 이거는 뭐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선교와 전도가 뭔가, 그냥 생각한 대로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딴 사람 쳐다보지 말고 빨리. 내 앞에 눈 안 맞았죠? 선교와 전도의 차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흔하게 생각할 때 전도는 뭐죠? 그렇죠.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럼 선교는요? 뭐 웅성웅성하는데 뭐라는지 모르겠어. 복잡하게 전하는 거고, 전도는 이제 단순하게 전하는 거. 맞아요. 접근 아주 거의 가까운 얘기예요. 뭐냐면 선교는 전도를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안엔 크게 여러 가지, 그래서 문화사역도 있고 무슨 선교도 있고 청소년 선교도 있고 무슨 선교도 있고 무슨 선교도 있는 것이 이게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영역으로 볼 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행위는 선교. 그러면 전도는 뭐냐?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선교하면 많은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게 선교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종족으로 바뀌었어요. 종족.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그 종족이 꽤 많아요. 여러 장년 종족이 있고 청소년 종족이 있고 또 그 청소년 종족 안에도 또 중학교 종족, 이 중학생의 미전도 종족은 전 세계도 가장 어려운 선교가, 중학생인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일 어려운 이 종족이 중학생 종족이에요. 그냥 고등학생, 청년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종족을 개념을 바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에게 2주 동안에 오사카에 특별하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한 선교사하고 저하고 계속적으로 주셨던 공통적인 건 선교센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일본에서 동경에서 선교센터를 통해서 많은 훈련생들을 키우고 일본인 헌신자들도 키웠고 일본 교회, 한국 교회를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선교는 뭐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모든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돕고 문화사역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센터에 대한 부분을 주셨는데 하나 주시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저는 늘 협력 선교사를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번에 뭐냐면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참고로 여자 목사님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자 목사가 돼야 된다 하는 부담감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정말 신실하고 목사님 말씀을 잘 하시는 여자 목사님들을 보면서 바르고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하고 제대로 된 여자 목사님 참 많구나. 저 도전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그러면 교회는 뭔가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2,000명, 3,000명 앞에서도 설교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 우리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몰라요. 아마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신 목사님 앞에서라 더 신경이 쓰이고 떨리기도 하고 또 우리 제가 주꿈 교회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게 뭐냐면 교회 이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 마음에 들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야 일당백하는 성도님들이구나. 그런 늘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과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할까?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져보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정말 선교하는 교회, 선교 역사를 만드는 교회, 선교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걸까? 그런 것들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궁궐보다 초라한 성막을 보고 새로운 성막, 즉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 7절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친히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다윗이 꿈꾸는 교회는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쓰이냐면 백향목의 궁궐과 맞먹는 화려한 건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생각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교회를 너무너무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있게 짓고 싶다는 건 우리가 볼 땐 믿음 있는 생각이고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성전보다 화려한 그래서 백향목의 궁궐과 맞먹는 화려한 건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엄연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충만하신 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계신 분 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전된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요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용어를 쓸 때 우리가 되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너무나 비진리적이고 비신앙적인 용어들을 막 쓸 때 그게 되게 좋은 말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질문할게요. 교회당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셔요. 여기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열심히 해서 제가 아셨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떨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힌트를 냈죠. 하나님은 영으로 충만한 영이시기 때문에 교회당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도를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에 가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교회당을 짓는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더 많고 더 멋있는 화려한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교회에만 머무시는 분이시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전 지역에는 하여튼 말할 수 몇 조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신 거네.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성전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많은 메가처치라고 그러죠. 대형 교회들이 어려운 모습을 보고 있어요. 종종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일본 교회성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이제 가끔가다 한국 교회에 이제 한국 교회를 배웁시다 그러고 배우러 가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멋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실망하는 모습이 뭐였냐면 너무 커서 감히 쫓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저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에 200~300명이 제일 좋지 않나. 300~400명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는 거죠. 몇만 명, 몇천 명의 교회들이 한 개 동동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300명, 400명의 교회들이 지역마다 완전히 온 지역을 척도화시키는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당에 살잖아요. 뭐 천당 밑에 분당이에요.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아버님 집에서 얹혀서 살짝 살고 계셔요. 근데 그 분당에요. 하여튼 5만 가지 유명한 교회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제가 듣기로 35%가 크리스찬인가 그렇대요. 근데 이제 이 교회 대형의 교회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35가 45가 되고 55가 돼야 되잖아요. 35 그대로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자기네들끼리 옮겨 다니는 거예요. 계속 큰 교회만 좋은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교회가 뭔가 하는 거를 나누고 싶어요.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좋은 의도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대도 교회가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하신 곳은 어떤 것이었냐면 강도의 소굴이었고 세리장의 집이었어요. 교회는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건전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만군의 주님의 열심. 성도의 열심, 교회 목사님의 열심이 아니고 장로님, 집사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대상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0절에 11절 말씀. 주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다윗이 현관과 건물과 곡간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죄판 등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디자인하고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의 일이 선교사의 일, 즉 저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되면 하나님의 일이 되면 쉬운 일이에요. 저는 일본에서 7년간 사역하고 안식년으로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에게 송별회에서 두 가지 소감을 밝혔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 윤성애를 인간 만들려고 일본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윤선교사는 일본으로 가서 이러만 잘하면 아주 잘할 거야. 이런 소리 잘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윤성교 사님은 다 잘할 거야. 이제 그때가 간사였어요. 간사님은 잘하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고 어쨌든 때로는 별명이 독사였어요. 네.
절대로 원리 원칙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빈틈없이 하고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말을 듣고 저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래 다 죽었어, 복음으로 초토화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여러 모양으로 다루셨어요. 일본 가자마자 바로 네 헌신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완전히 무참하게 하나님이 확 깨버려 주셨어요. 저는 내 열심으로 일본에 가서 내가 복음으로 초토화하리라 이러면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주여 막 이러면서 이제 저도 한 열정 덩어리라 그랬는데, 가자마자 하나님이 비자 문제로 막 그냥 그 원래 우리나라로 치면 사랑의 교회 같은 그런 큰 교회에 갑자기 한어가 나와 그 인터뷰를 해서 교회 협력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누가 들으면 되게 일본어 잘하는 줄 알 텐데 그런데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쓰러지시면서 제가 그 선교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가자마자. 저는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제가 헌신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저를 멋지게 사용하셔야죠.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를 써야 헌신하는 거야. 네가 헌신한다고 주여 저를 써주십시오 방방방방 기도하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써야 헌신하는 거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이 이 선교의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감사한 이 길이 내 헌신이 아니고 그분이 허락하셨을 때 가는 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깨갱하고 엎드려져서 그 시간이 있으면서 그 이후에 7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완전히 저의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셔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그 윤성이 하면 지금도 약간은 있어요. 까칠한 선교사로 유명한데 까칠하고 깐깐하고 원리 원칙적이고 이런 선교사로.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지도요 그 사람 성격에 맞게 가요. 제가 저를 막 중국으로 보내라 그러면 저는 그 막 질서 안 지키고 그러면 막 이게 속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상황, 저는 교회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교회 못 가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아유 주여 교회 못 가면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하면서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갑자기 전화 와서 선교사님 저 출장하는데 저기 잠깐 봬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만에 헌금하고 가고 막 이런 하여튼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면서 깨지고 녹아지고 이러면서 많이 깨서 이도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근데 지금 또 사실 살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7년 동안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뭘까라고 할 때 계속 느꼈던 건 저에 대한 7년 동안 믿음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게 됐어요. 제 자신 너는 믿음이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윤성의 인간 만들려고 하나님이 일본 땅 7년 동안 보내셨다. 물론 당연히 7년 동안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세례 교인 나온 사람도 있어서 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너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선교사냐 모든 타이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넌 진짜 믿음이 있는 자냐. 어디까지 나를 신뢰할 거냐. 그것이 7년간의 늘 물음이었어요. 내가 이래도 널 나 믿을 거냐? 이런. 어느 날 요코하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요코하마. 들어보셨죠? 요코하마라고 이름은 들어보셨죠? 요코하마라는 데를 갔는데 그냥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고 여름인데 일본은 여름이 정말 더워요. 그러니까 늘 바닷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 작년 여름 거의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저희가 막 이사하면서 에어컨이 없어서 24시간 찜질방에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사우나에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냥 일본에서 그 막 비는 오지 한여름이지. 근데 선교사님 집에는 가야 되는데 역에서부터 그 선교사님까지 버스를 타면 가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보다 일본 훨씬 교통비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갔어요. 그래서 막 이제 비는 오지 덥지 막 걷지 막 너무 힘든데 걷다 보는데 도대체 어디 있어? 왜 이렇게 안 나타나? 이러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이제 뒤를 돌아봤어요. 아이씨 되돌아가야지. 짜증나서 더 이상 못 가겠다. 근데 되돌아가기 또 너무 먼 거야.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에 보니 너무 또 저기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기도 힘들고 뒤로 가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생각하지 마. 그냥 걸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걸어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야 돼? 뒤로 가도 힘들고 앞으로 가도 힘들고 그냥 딱 기분을 주저앉고 싶은 마음인데 어떻게 가야 돼? 더워 죽겠고 신경질 막 나고. 근데 하나님이 우산 받고 그냥 걸어. 그걸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냥 걸어갔어요. 그래 아무 생각하지 길다 멀다 덥다 비 온다 뭐 뒤로 갈까 봐 앞으로 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걸어. 계속 걷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요. 진짜로. 근데 어느 순간 도착했어요. 선교사님 집에.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요로 가는 게 더 빠른 것 같은데요. 하나님 버스 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계산하지 말고 여쭤보지 말고 가는 거예요. 혹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게 우리 제가 말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한테 한 선교사하고도 결혼을 하게 하시고 또 시아버님도 모시게 하셨어요. 옛날 만약에 제 성격이었으면 쉽지 않았어요. 저는 원리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 남한테 이렇게 저희 영역을 이렇게 칠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그 다음에 좀 우리나라의 정문화도 좋지만 너무 정문화해서 오만 가지 참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한 선교사를 결혼하게 하시고 또 시아버님도 모시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물론 가끔가다 어려움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 아버님의 마음을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모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싱글들한테 제가 힌트를 하나 주면 전 결혼할 수 있었던 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제 조건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또 하나는 뭐냐면 저한테 이 말씀으로 싱글의 시간을 잘 지낼 수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부딪혀서 둥그러지는 케이스가 있고 세상에서 계속 모난 사람들이 둥그러지다가 만나서 서로 결혼하는 케이스가 있다. 한 선교사랑 저랑 그런 케이스예요. 한 선교사도 한 성질 하거든요. 되게 이미지 좋잖아요. 저보다 훨씬 좋은 이미지잖아요. 저는 좀 까칠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둘 다 한 성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옛날에 모난 성격으로 했으면 아마 전쟁과 사랑 왔다 갔다 법원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 만들려고. 두 번째 뭐였냐면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근데 제가 이제 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냐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배운 게 뭐냐면 저는 거룩한 야심도 있고 막 아이디어도 많고 이랬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막 안 되는 것,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왜 내 일을 자꾸 이렇게 방해하시나 결국 내 일을 방해하시는 거가 되고 하나님 나는 주의 일 한다는데 왜 그러시나.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 방법은 아니었지만 결론은 선교센터도 하게 하셨어요. 동경지역에서 많은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자랑 아니면 자랑이지만 일본 목사님과 한국 선교사가 가장 좋은 협력 관계의 모델로서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있어요. 일본 목사님과 협력 관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좀 흔히 생각하는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산다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사역자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이 같이 가서 하고 나의 리더로 서고 나의 목사로 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치? 근데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제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을 때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을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 열심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윤성애 하면 계획적이고 추진력 대단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7년 갔다 오니까 어느 순간에 우유보다 내주고 어리버리하고 그냥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갖고 있으니까 하게 하시지만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의 생애가 다하여라.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주님이 지으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즉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족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집에 자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제가 무슨 도저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들었죠. 얘네들 무슨 얘기하나. 그런데 딴 건 다 모르는데 정말 DVD 켜놓고 정말 제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니까 너무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도전되는 거예요. 막 그 싸늘한 눈빛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그 열정이 이 안에 진리는 않고 왜곡된 삶을 살고 잘못 가고 있지만 그 열정이 뭘까? 동기는 불순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막 DVD 켜놓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말씀 보게 하려고 하는 이 열정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인데 일주일에 2번이나 왔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인가요?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열정들을 보게 돼요.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마음은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들 되고 아버지 되고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그쪽은 그 얘기인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 기약대로 그 증거를 주셨어요. 적절한 때 그 기약대로. 근데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즉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선교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선교.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오실 때까지예요. 천국 가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있을 때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배는 천국 가서도 하죠. 늘 우리 주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하는 자지만 선교 전도는 바로 이 세상 있을 때 주님 오실 때까지만 해야 되는 일이 선교 복음 전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곧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교회, 선교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오사카에서 만난 후배 선교사인데 이분은 뭐 연배는 저보다 위에 50대이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목회 사역 다 하시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2년 반 정도 되셨어요. 일본에 가셔서. 근데 제가 깜짝 놀라고 도전받은 게 뭐냐면 2년 반 동안 할 수 없는 일본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어떻게 일본어를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냐고. 뭐 한 7년 한 저 정도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2년 반이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이사츠 인사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정도고 뭐 조금 얘기할 수 있는 회화 정도 하지 뭐 이렇게 막 설교를 막 알지는 못하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어떠냐면 일본어 설교 열심히 하려고 같은 드라마 10번씩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지금 2번 이제 어떤 교회 제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협력하고 또 한 교회는 이제 지금 요번에 아가페 제자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야쿠자가 변한 교회, 야쿠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3시간이에요. 새벽 예배 3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통성기도로 새벽 예배 3시간을.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야쿠자답다. 역시 이제 그 곤조라는 게 있어. 곤조, 근성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역시 보면서 옛 성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쿠자에서 그 교회 지하에 있는 킥복싱 링장이 있어요. 마약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이게 이제 막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 열받으면 하나 여기 샌드바 하나 놔두고 하셔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준비하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분을 보면서 이분의 그 50대의 그 열정.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그 개척교회 가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갔어요. 커피숍.
저 우리 뒤에 있는 저기 그 저거 같이 저런 거에 저거 그러니까 저거 다 저 뒤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가 이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커피숍을 바꿔가지고 했어요. 이제 교회를 했는데 이분이 정말 혼자 기타 치고 뭐 우리 목사님도 이제 개척교회 하셨을 때 혼자서 뱃속에 있는 한결이와 혜림이와 사모님과 네 분이서 하셨지만 이 선교사님도 50대 그분이 성도 3명 앉혀놓고 찬양인도 기타로 50대 여자분이 기타 치고 예배 인도하다가 말씀 일본어로 막 일본어로 말씀 설교하는 얼마나 힘드니까 일주일 내내 저도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했었는데 죽을 것만 같아요. 요번에 12월 달에 일본 들어갔는데 또 설교 요청이 와서 지금부터 스트레스인 거예요. 일본어로 설교하는 게. 근데 막 이분이 일본 설교 준비하시죠. 또 밥해서 먹이시죠. 또 교회 집에까지 모시고 데려다 드리죠. 그런데 이분이요. 한국에는 어떠냐면 자식들이 다 자리 잡고 잘 살고 있고요. 손자, 손녀가 다 있어요. 이분이 뭐 아쉬워가지고 일본 땅에까지 와서 고생을 하고 그러면 저하고 같이 있을 동안에 그 손자, 손녀들이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보고 싶다고 계속 그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차이는 일본 사람들은 그 관계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금 더 관계가 조금은 막 허물었고 이렇지가 않다 보니까 외로워요, 많이 외롭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타쿠도 생기고 무슨 히키코모리라 그러죠. 집에 처박혀있는 애들도 많고 그런 상황이고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 가까이 있지 않으면 같이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고독하고 외롭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왜 다시 한국 땅으로 가지 않고 일본에 끝까지 남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결단하게 하시는가. 뭐냐면 그 보혈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내기를 그 자리에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요즘에 환율, 저는 옛날에는 돈에 대해서 계산을 할 줄 몰랐던 사람인데 일본 갔다 오면서 환율 계산 맨날 시티은행에서 오는 환율 계산표를 보고 있어요. 요즘엔 정말 1,500엔대예요. 1,500엔대. 그러면은요 돈이 거의 반 이상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해 선교한다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기 조금 더운데 개발도상국으로 가면은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한국 돈은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선진국 선교로 가면은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는 상대적 빈곤감이 엄청나요. 일본이라는 나라요 가면은요 너무 보기에 좋은 거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 드리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뭐 더 좋을 게 없어요. 냉장고 가도 네팔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를 가지고 가도 전기 꽂을 데가 없으니까 같이 물론 고생하고 힘들지만 예를 들면 그래요. 근데 일본은 꽂을 데도 많은데 저희 냉장고 계속 울었거든요. 냉장고를 살 수가 없고 에어컨을 살 수가 없는 이런 상대적 빈곤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적 빈곤감이 있는가만 또 하나는 계속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유혹. 너무 심하죠. 선교사라고 인정 못 받죠. 경제적으로 계속 압박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먹고 살려고 그 땅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외롭고 힘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거. 3명 영혼 때문에 남아있는 거. 8명 때문에 남아있는 거. 그 한 명 오면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그 3명한테 복음 전하려고 일주일, 2주일 내내 일본어라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루려고. 사역자의 존재 이유, 성도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배.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하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착각해요. 오, 하나님 영광받기 합당하시고 막 이러면서 손 들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광에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으로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충분하시기 때문이기 우리의 찬송이나 찬양이나 어떤 영광 들림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너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처럼 원형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건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만남, 그분을 전존재적으로 피부로 맛보고 깨닫고 경험하는 거.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너희가 예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주려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나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예배 못 드리겠어. 그거 되게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좀 회복된 다음에 좀 감정에 좀 괜찮아진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그랬었어요. 옛날에. 예를 들면 누구랑 싸웠는데 기분이 잡쳐버리는 거야.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기분이 좋았을 때 내 상태가 좋았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 상한 심정, 나의 이 가난한 마음, 나의 열받고 분노한 이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만나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보면 제가 일본에서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한 유학생을 만나서 전도하는데 1년 동안 공을 들여서 우리 집에서 그 유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치마라는 데서 신주쿠까지 거의 2시간씩 걸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정말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격되고 감동되어지는 일인지, 한국에서도 제자 훈련하고 나와봤죠. 제자를 나와봤지만 그 땅에서 그게 너무너무 감동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네도 또 예배 열심히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선생님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 늦게 자가지고 왜 못 왔어요. 주일 날 또 갑자기 무슨 이제 디자이너였거든요. 디자인이 갑자기 있어서 못 왔다. 처음엔 맨 처음에 열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공들였는데 말이지. 이거 예배도 안 드리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한 금요일쯤 되면 문자로 한번 우리 또 주일날 만나자 이러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까지 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이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일본에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감사한 일인지 너무너무 피부로 많이 깨달았어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도 딴 교회 거의 금요일 예배 수준으로 쥐야 이러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쥐야 소리 질러가며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것이 그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감동된 일이고 감격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늘 소홀하잖아요. 예배가 나중이고 내 중심에 먼저, 내 중심에서 내가 중심이고 이 중엔 예배도 있고 교회 활동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 예배는요, 우리의 일방적인 외침도 아니고요. 이거는 예배는 관계고 교제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예배가 살아있는, 온전히 인격적인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교회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복음이 충만한 교회여야 돼요. 제가 일본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뭐였냐면 무기력해지고 중간중간에 그런 우울감들이 오고 그랬어요. 힘들었고.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실망스럽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는 선교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왜 복음에 이렇게 힘이 없어? 그리고 복음에 능력이 없는 거야? 이런 것이 오히려 저로 하여금 더 많이 실망스럽고 힘들게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삶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는 이
예배가 교회 안에 갇혀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이 예배인가? 저는 이 교회당으로서의 예배의 모습, 유형적인 모습의 예배도 교회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삶이 예배여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교회당에만 온다고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매일매일 새벽 예배 가고 수요일 가고 금요일 가고 토요일 가고 주일 가고 월요일 가고 화요일 가고 그럼 그게 여러분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몸만 와 있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목마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일 속상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여전히 옛 습관이 잘라버려지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까 봤던 멋진 가방이 더 먼저 생각나고 예배 중간에 이따가 어디 놀러 갈 거 생각나고 아니면 이따가 우리 인형극 하러 가야 되는데 대사 다 잊어버린 거 아닌지 뭐 이런 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왜 그럴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당에만 온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딴색하고 있으면 이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원래 만드신 원형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삶. 하나님 깊이 만나고 그분 맛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잠시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편안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의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 있으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한 수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십시오. 또 그 말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실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훈련생들, 그러니까 선교하겠다고 훈련생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수련회처럼 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들려줬던 영상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앞에 늘 서고 계십니까?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건 뭐냐면 제가 조이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깜짝 놀랐던 거가 뭐냐면 그때 교장 선생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천국 마당에서 열심히 뛰어놀다가 주님이 오라 할 때 어쩌면 지옥으로 갈지 모른다. 근데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4학년 정도.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뒤에 오싹한 등줄기가 착 내리는 거예요. 땀방울이 내리면서 어쩌면 내가 천국 마당만 밟다가 정작 주님이 이제 들어와라고 얘기할 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교회당에만 온다고 해서 예배만 한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간다고 하는 보장 없어요. 저번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몇 퍼센트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천국 갈까? 어쩌면 우리는 천국 마당에서 열심히 놀다가 정작 지옥 갈 수 있어요. 저는 이분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교회라고 나왔으니까 옥하는 목사님 말씀 보면서 저는 누구를 어떤 특정 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것보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큰 대형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이 많다고 하는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일까?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을요 대놓고 지켜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크리스찬은 이래야 되는 게 있어요. 정직해야 되고, 불의하지 말아야 되고, 건전해야 되고. 우리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저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건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건 어떤 연약한 사람들은 말씀이 세다 이럴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 말씀 세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심장 가지고는 못 듣잖아. 근데 교회엔 복음이 있어야 되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뀌지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미 우리는 교회 복음을 받은 자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노 목사님이.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복음으로 충만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 한국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 말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너희들끼리 빗놀이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소금 덩어리로 뭉치지 말고 빛과 소금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들 제가 늘 얘기하는 한국은 훈련병들이 많이 들어요. 한국교회 사람들은. 훈련병이 많이 들려서 무슨 훈련 저도 훈련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훈련 받고 그러니까 선교지는 언제 가고 훈련만 받으려고 그래. 제가 그러거든요. 이 훈련 받고 저 훈련 받고 세미나 받고 그러면 아마 평생 훈련 받고 세미나 받고 이러면 끝날 거예요. 훈련 받고 내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제자 되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완전하고 멋진 주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막 늘 싸워 나가면서 그들이 온전한 제자가 된 거거든요. 주님 돌아가신 다음부터 진짜 제자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세상과 맞부딪히고 박해 받아가면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돼. 우리들끼리 소금 덩어리로 뭉쳐서 우리끼리 줘서 맨날 교제하고 우리 교회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작은 한국의 교회 개척교회를 도우려고 전 교회인이 스태파가 돼가지고 정말 감사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넌 크리스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교회 다닌다는 사람한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넌 크리스찬한테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정말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돼.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교회. 선교 역사가 쓰여지는 교회. 마지막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 즉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금 덩어리로 뭉쳐있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짠맛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라는 거고요.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 어두운 곳에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뭉쳐서, 그래서 이 선도 제일 못하는 사람이 선교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관계성 있는 사람, 맨 크리스찬이니까 넌 크리스찬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리교실도 하고 카페도 하는 이유가 넌 크리스찬을 만나기 위해서. 요리교실에 가서 일부러 넌 크리스찬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넌 크리스찬들이 사방에 둘러싸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시아버님하고 우리 둘째 누님이 넌 크리스찬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는 참 기독교 가장님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 참 감사했어요. 왜냐?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넌 크리스찬의 분위기를 몰라요. 문화를 몰라요. 지금 우리 아버님 이렇게 케어해드리면서 조금 어떨 때는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 같이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것도 좀 약간 속상하고 신경질이 좀 났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말을 확 바꾸셨어. 너는 지금 아버님을 집중해서 케어할 때야. 딴이라는 거 아니라 이게 지금 너의 일이야. 이런 마음 주셔서 기쁨으로 마음을 바꿨어요. 저는 막 교회 사역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고,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데, 오늘 갑자기 예기치 않은 손님으로 인해서 또 제가 못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끝나고, 예배 끝나고. 근데 그게 한편으로 제가 일중심적인 사람들, 옛날에는 정말 이것은 아니야, 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 일이 너의 일이야. 지금 아버님을 진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넌 크리스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렬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배우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을 주셨다는 건 이거 대단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 이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1절 말씀을 주목하고 싶어요.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승승장구하고 멋지고 막 대로가 열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근위대에 뜰 안에 갇혀 있었을 때 약속하셨던 말씀.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절망의 상태인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저도 젊지만 지금 여러분의 우리 청년들 시기에 정말 괴로울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이 일을 해야 될까, 이 일을 해야 될까, 막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걸까, 막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하셨어요.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벨론으로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으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필요가 없죠. 믿음이라는 것 자체의 글자를 빼면 돼요. 성경에.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나의 삶에 이겨내야 되는 거,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나의 삶이라,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 벼랑 끝에서도 신뢰하는 거. 저는 나중에 기회가 또 말씀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지만 또 얘기하면 또 밤샐 것 같아서 이런 그 7년의 기간 동안 감사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다고 뭐 성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따끈따끈하게 느끼기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뭐 우리 선교센터 몇 번 이사 갔거든요. 뭐 잘못하면 지금 다 안 나앉게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하면서 막 뼈가 녹고 막 눈 감으면 주여, 근데 눈 뜨면 현실 보이고 당장 우리 선교센터 사람들 다 나앉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일 때 막 외국인이라 집 안 주고 돈이 있어도 돈도 없었지만 돈 있어도 못 가는 상황. 막 뼈가 녹고 살이 막 하고 진짜 그랬던 상황인데 결국은 주선 누가 아유 모르겠어요. 뭐 나앉으면은 뭐 나앉는 거고 텐트 치죠. 막 이런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아 하나님 왜 너무 하셨어요. 아 이렇게 하실 거를 왜 저를 이름만 죄송해요 뺑뺑이를 돌리고 그러세요. 신경질을 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일도 여러 번 있으면서 그 다음에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나를 또 뭐 말씀하시는 게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스스로 아, 너 조금 믿음 커졌구나. 옛날에 나의 반응이 아닌 거. 똑같은 상황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황폐한 성읍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로 충만케 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저는 15년간 일본 선교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간의 그 사역은 뭐냐면 늘 내가 믿음이 있느냐의 질문의 연속이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어디까지 신뢰하느냐. 벼랑 끝까지 간다 해도 신뢰하느냐. 눈 감으면 믿어져도 눈 뜨면 현실이 보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7년 동안 배웠어요. 예레미야 32장 33절 35절을 통해서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믿음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을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주목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우상으로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 무너뜨리신다는 얘기예요. 익숙해진 교회 문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익숙해진 교회 문화, 당연한 거, 그런 거. 교회는 교파, 인종을 뛰어넘는 교회가 돼야 돼. 우주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인종과 그 다음에 교파와 나의 사상이 다르다고 하는 이런 것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제일 안타까운 건 일본 교회들이 많이 그런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그래요. 일본 선교사는 사실은 힘들어요. 왜 하필이면 일본이야. 딴 나라지. 그럼 내가 팍팍 밀어줄 텐데. 일본이라서 못하겠어. 아우 나 우리 선교사님이랑 일본 무너지라는 기도는 안 하기로 했어요. 제 강의 듣고 설교 듣고. 하나님은 민족 안에 갇혀고 감정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복음은 민족을 뛰어넘고 감정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식으로 얘기하면요, 저는요 일본도 일본이지만 중국 선교 못해요. 신경질 나서 우리나라 땅 다 차지하고 지금 또 막 북한 땅도 야금야금 먹고 있고 화나 몽골 러시아 우리나라 미국 땅 반 덩어리 한반도 이 38선 급계한 이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만약에 우리 감정으로 그것을 접근한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몽골, 중국 안 걸리는 나라가 없어요. 복음은 민족과 감정과 교단과 모든과 인종과 그런 언어를 다 초월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하셔야 된다. 누가 쉬시지 못하게, 주님이 쉬지 못하게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인 우리가. 쉽게 말해 우리 하나님을 들들들들, 하나님 아침에 알았어. 아침마다 주야. 뭐 수요일 금요일만 아무 때나 우리 주님교회 하나님 좀 이렇게,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맨날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를 나 귀 안 막았거든. 주님 쉬시지 못하게 해야 돼. 우리가 중보자로 파수꾼이 파수꾼 맨 위에 서야 되거든요.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보고,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인데 지금은 좀 말세 지말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막 그때 사건에 따라 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정말로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이 끝까지 전해질 때 우리 주님 오셔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이 넌 뭐 했니? 저는 대학 입시 공부 좀 했어요. 전 취직하느라고 토익 준비 좀 했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힘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그 능력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일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량만 사이즈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사이즈는 어때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서 저를 일본 선교사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손이 모자르셔서 여러분을 전도하라고 하셨겠어요? 누가 유명한 배우가 얘기했죠. 다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 하나 얹으라고, 상 받으라고. 내가 너 상 좀 주고 싶은데 뭐 좀 그래도 그냥 공짜로 주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왜 선교를 왜 못하셔요?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 뒤로 누가 대를 이을 것인지 막 후계자 문제가 나와요. 여기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의 충신이에요. 다윗의 약점도 알고 누가 봐도 다윗 왕에 속한 자예요. 그 왕에 속한 자, 다윗 왕에 속한 자. 이때 다윗의 큰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어 했고 대세는 아도니아가 우세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도니아가 대세가 되겠구나, 왕이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제 다윗의 충신 요압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다윗이 아닌, 즉 솔로몬이 아닌 대세인 아도니아 쪽으로 붙어버렸어요. 다윗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윗 왕을 쫓은 게 왕의 편의 선자가 아니라 대세 편의 선자가 된 거야. 요압은. 중요한 것은 왕의 뜻이 중요한데 대세적 현실을 따르고 타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왕이신,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계시나요? 대세를 따르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쫓는 자이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는 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하고 이게 의무적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예배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스비전 캠프 할 때도 어떤 이런 말 우리 많은 사람은 내가 많은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고 중심이 되고 싶어요. 그거는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막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고 조용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거예요. 맨 정면에 서는 사람도 있고 그 뒤에 서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인정받고 싶고 늘 그래요. 어떤 뒤에서 한참 뒤에 청소하고 있고 정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그건 인간의 일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거와 뒤에서 휴지 줍고 정리하는 사람과 찬양 인도하는 사람, 말씀 전해서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할 때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교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돼요. 쟤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아. 예수 믿으니까 다르다. 확실히 달라졌어. 저는 저 주변의 사람들 예수 믿으니까 정말 달라졌어. 진짜 욕을 입을 달고 다니던 사람이 이 욕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분이 욕을 하고 싶을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그랬더니 욕이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방법이 여러분들. 이렇게 열받고 이런 심플 막 이런 거 나올 때 주기도문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일깨워진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온전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과업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의 역사를 만들고 선을 긋고 점을 찍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가 하는 것만, 그분들의 일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선교 역사에서 기록되어지는 거고 선교 역사를 만드는 일이에요. 점을 찍고 선을 긋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먼저 첫 번째, 누가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품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 복음을 전하고 즉 선교하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를 위한 인간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으로도 충분하시고 충만하세요.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런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충분히 나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이신데 우리가 무슨 영광을, 우리 피조물이 영광을 드린다고 그분이 한치에도 더 플러스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이미지가, 우리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 넘치는 교회,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가 다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정말 선교 역사를 만들고 쓰는 자인가. 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건 하나님, 제가 선교 역사에 점을 찍고 선을 긋는 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복음이 필요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나타나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잡아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역사를 다시 쓰고 점을 긋고 선을 긋고 점을 찍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 세계 열방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도와주시옵소라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복음을 잃어버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선에 주님 만나 그때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노래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말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여러분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어요.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 주신 사명 가운데 멀어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점점 이용하려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멀어져만 가는 우리의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점점 이용하려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 주님 가신 그 길 가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결단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가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네가 가지 않으니, 네가 로마로 가지 않으니 내가 로마로 가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 복음으로 위장한 사람, 가장한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맡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치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고 방황하고 또 시험 들고 주님과 멀어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불쌍해요. 아니,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나 불쌍해요. 여러분, 많이 못 배운 자가 불쌍한 것도 아니고, 학벌을 가지지 못한 게 불쌍한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지 못한 것이 불쌍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을 외면하지 맙시다. 더 이상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선교 역사를 다시 쓰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으로, 주의 복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